오늘 설교 본문은 22절로 25절까지 말씀인데 성경 봉독은 빌레몬서 전체를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오셨나요?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을 펴주시고 지난 3주에 걸쳐서 우리가 배웠던 그 은혜의 교훈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1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오잖아.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래전에 기록된 이 말씀 오랫동안 성도들에게 들려지고 성도들이 배우고 또 믿음으로 받고 또 순종했던 이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읽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복음이 아니라 가슴에 사무치는 은혜의 복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감동시키셔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선포될 때 동일하신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들을 귀 주시고 믿음으로 듣는 모든 자들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빌레몬서를
이제 4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은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에 빚진 자, 은혜의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은혜는 어떤 능력이 있나요?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기도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하겠죠. 은혜가 능력으로 역사하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돌아서 회개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는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그 은혜는 우리를 섬기는 자 되게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3가지 책임을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서로 용납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리고 순종 그 이상의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 Going the extra mile 기억하시나요? 은혜가 넘쳐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은혜의 능력과 역사와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 은혜의 동역자들입니다. The partners of grace.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빌레몬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던 그 교회 성도들을 언급합니다. 너희라는 대명사 복수형이 거듭 반복돼서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빌레몬의 동역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자 되어서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그와 함께 복음 사역을 도왔던 동역자 5사람의 이름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볼 때는 은혜의 동역자들이 된 것이죠. 열림은 장로교회를 홈처치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은혜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40년 하나님은 열림은 교회를 은혜로 이끌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열림은 교회가 은혜가 임하고 또 머물고 또 흘러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이와 같은 은혜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동역이. 제가 4가지를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3번째 포인트 다음에 설교가 끝나지 않는다. 하나 더 있다. 근데 오늘은 설교가 길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뒤로 갈수록 어려웠잖아요. 부담스럽고. 오늘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해하기는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렇죠. 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우리 모두가 은혜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의 동역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동역을 위하여 첫 번째,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무슨 부탁인가요? 바울이 빌레몬서를 빌레몬에게 보낸 이후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꼭 방문하고 싶으니까 숙소를 마련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했을까요? 왜 어려운 부탁이었을까요? 빌레몬이 숙소를 마련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빌레몬을 찾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죠? 빌레몬서 앞부분에 보시면 자기 자신을 바울이 어떻게 소개합니까? 갇힌 자라고 소개합니다. 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갇힌 중이다라고 2번이나 더 나옵니다. 로마 감옥에 하우스 어레스트 된 상태에서 사도행전 28장 말씀에 의하면 2년을 거기에서 붙잡혀 있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너는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자, 22절 후반부를 보시면 나옵니다.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22절 전반부의 너는
빌레몬입니다. 근데 대명사가 너희로 바뀝니다. 이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빌레몬서 인사말에 바울이 언급하죠. 빌레몬 집에 교회가 모이고 있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울이 어떻게 빌레몬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고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해주시면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네. 특별히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제가 지난주에 Divine Passive, 신적 수동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여기 다시 한번 나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I will be graciously given. 수동태로 되어 있죠. 능동태가 아닙니다. 내가 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I will be graciously given. 이게 헬라 원어가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카리스가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은혜로 역사하시면 내가 다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동역은 결국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의 서신을 마치면서 또다시 모든 교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와 짝편지로 보내진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마지막 장 4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를 권면합니다. 4장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을까요? 3절에 시작하죠.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기도를 해달라는 걸까요? 그럼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바울이 바랬던 건 뭐예요?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마도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바울이 풀려나서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를 썼거든요. 4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자유의 모임이 되었을 때 어디를 제일 가고 싶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골로새는 꼭 한번 가서 빌레몬의 집에서 묵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때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만났을 때 그럼 그 감격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어요? 그들은 아마도 그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역사입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림원 교회에서 은혜의 동역을 다짐하신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경건한 기도의 습관이 하루 3번씩 아침에 하고 오후에 하고 저녁 때 하는 기도 습관이 있었고, 다니엘 선지자도 목숨을 걸고서 하루 3번씩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3번은 못 하시더라도 1번이나 2번쯤은 하시면 어떨까요? 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1번은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중에는 매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열린 기도회로 모입니다. 주중에 힘드신 분들은 토요일 날 토요 새벽 예배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기도의 부담을 좀 안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소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은혜가 이끄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면서 바라고만 있다면 I don't know. 1년에 한두 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 기도가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로도 힘쓰시지만 공적 기도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의 동역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이제 23절과 24절은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복음 사역에 동역했던 사람들 5명을 언급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에바브라가 소개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바브라는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바울의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까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는데, 자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뭘 배웠어요? 복음을 배우고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던 동역자들 중에서 에바브라를 가장 먼저 언급하게 된 것이죠. 골로새서 말씀해 보시면 에바브라에 대한 언급이 한 번 더 나오는데 4장에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가 뭘 했다고 바울이 기록하죠?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항상 누구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본인이 복음 사역하고 본인이 세운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 기도했다. 근데 13절에 보시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에바브라가 너희와 골로새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복음 사역을 골로새에서만 한 게 아니라 그 인근 도시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모양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무슨 수고를 했을까요? 문맥 안에서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는 기도의 수고를 에바브라가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내가 증언한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봤고 내가 그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골로새서에 나오지 않아요. 빌레몬서에 나와요.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그러니까 갇힌 자가 2명이에요. 바울만 갇힌 자가 아니에요. 에바브라도 갇혀 있었어요. 어떻게 갇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기록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갇혀 있을 때 혼자 갇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에바브라가 있었어요. 근데 에바브라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이 보았어요. 바울이 그 기도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누가 옆에만 있어도, 누가 옆에서 기도만 하고 있어도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아플 때, 병원에 있을 때, 여기 출산을 경험하는 우리 어머니들 계신데 남편 옆에서 손 잡아주셨나요? 사실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네, 진통은 엄마가 다 겪는 건데 그래도 위로가 됩니다. 그게 누가 옆에 있는 게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에바브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있죠. 패션이 그 의미가 뭐예요? Passion of the Christ.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붙어 있는 com은 영어로 하면은 with, 함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패션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컴패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컴패션하는, 서로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의 동역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은혜의 동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상을 통해서 클레마 BBS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이렇게 보셨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키우는 거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며칠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교회 나와서 자녀들을 은혜에 맡길 수 있는 것, 누군가 희생하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봉사자들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휴가 내고 나와서 섬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요. 오전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우리 봉사자들과 우리 자녀들과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오전 내내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곁에 줄 수 있다면 거기에 은혜가 임합니다. 이 은혜의 동역이 클레마 사역뿐만 아니라 엘리문의 모든 사역 구석구석까지도 임하고 머물고 흐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의 동역을 위해 우리는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짝 고민이 되더라고요. 4명이 있는데 4명 다 할 얘기가 많거든요. 누구를 얘기를 해야 되나?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네, 설교 포인트가 힌트입니다. 네,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 누구죠? 네, 마가입니다. 제일 먼저 언급된 마가.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바울과 마가는 이 퍼스널 히스토리가 있는 관계예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최초의 선교팀입니다.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바나바의 사촌이었던 이 마가, 요한 마가를 수행자 어시스턴트로 동행을 시키고 출발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삐그덕거리고 너무 힘들었든지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낙오자가 되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친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다시 준비하고 계획할 때 바나바가 제안합니다.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면 좋겠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없겠냐? 바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Absolutely not.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둘이 싸웁니다. 바나바는 꼭 데려가야 되겠다.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갈라지죠.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쉽지 않은 관계였어요. 그럼 만약에 누구하고 그렇게 관계가 어려워졌다면 어떻게 회복하시겠어요? 회복이 가능하시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함께 섬기다가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얼굴 보기가 불편한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복음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자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불가능한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다면 서로와의 관계는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마가를 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에 보시면 마가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의 승질 마가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무슨 말이에요? 골로새서 편지와 빌레몬서 편지를 직접 배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낸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같이 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빌레몬서를 4주째 지금 보고 있는데 누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갔어요? 누가 가져가야 돼요? 빌레몬이요? 아니요. 빌레몬 아니죠. 오네시모죠. 두기고가 가고 오네시모도 가고 또 누가 갔다는 거예요? 마가가 갔다는 거예요. 내가 마가를 보낼 테니까 잘 영접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마가가 골로새 교회로 방문했을 때 마가와 바울의 그 히스토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은혜로웠겠어요. 야, 그런 관계도 회복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마가가 가는 거예요.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도 회복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회복이 안 됐으면 빌레몬서가 없다니까요.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는 회복될 수 없는 관계도 교회 안에서는 은혜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회복되냐 하면은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의 마지막 편지에 보면 마가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디모데, 그의 아들과 같은 동역자였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마가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 항상 좋은 일만 있어서 은혜로운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생길 수 없겠어요? 업앤다운이 왜 없겠어요,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회복되면은요, 나중에 더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은혜의 동역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마지막 네 번째, 은혜를 간직하는 사람이 은혜의 동역자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대부분의 바울의 서신은 은혜의 인사와 은혜의 축도로 마치는데 빌레몬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시작도 은혜고 끝도 은혜이며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마칠 수밖에 없죠. 근데 3절과 25절의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죠. 물론 3절에는 평강이 나온다는 것도 차이점이기도 하지만 은혜에 있어서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3절에는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25절 서신을 마치면서 바울이 뭐라고 덧붙이나요?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는 복수형입니다. 빌레몬 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는 것인데 거기에 특별히 심령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심령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에 보시면 your spirit가 아니고 spirit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은혜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 심령,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간직해야 됩니다. 은혜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새롭게 받아야 하고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은혜를 받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읽었던 책이 있는데 한국 열린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라는 묵상집인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서 인용하면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내용이 살짝 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참 별사람 다 있습니다. 비열한 사람도 있고 한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슬픈 사실은 그런 사람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내 은혜가 사라지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 주실 때만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모두 죄인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던 때를 기억해 봅시다. 그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모두 상처 입은 영혼이었으며 주님을 만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면 육체의 고단함쯤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리 이른 새벽, 아무리 늦은 저녁이어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로 달려오는 길은 마냥 행복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으셨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때 그 마음을 잃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자신을 주의 깊게 돌아보며 어디에서 미끄러졌는지 생각하고 다시 은혜 주시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매번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다시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